하이데벨 교리입니다. 제30주일 제80문 주의 만찬과 교황파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고, 둘째,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분은 참 육신을 가지고 지금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형태 가운데 몸으로 현존하시며 그 가운데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한 희생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제81문 누가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진실로 자신을 미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믿으며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은 그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제82문 자신들의 고백과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주의 만찬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삶을 개선할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46장 2A 2비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는다면 무엇을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자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그 자리가 결혼식처럼 무언가를 축하하는 장소라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가벼운 선물이나 기쁨을 전하는 말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지인의 초상과 같이 애도를 표해야 하는 자리라면 그에 적합한 복장과 그에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연회복을 입고 상갓집에 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며 초상집에 임하는 자세로 슬퍼하며 결혼식에 참여한 것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때 그 장소가 어떤 자리인지, 그곳에 참여한 사람에게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며 그 자리의 중요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를 위한 준비에 더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성찬은 어떻습니까? 만약 그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세상의 어떤 신자도 그 자리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주의 만찬,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분의 식탁이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잔치, 어떤 연회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와 결코 비견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이것도 종교적 예식의 일환이라고만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것을 도와야 하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그저 정기적인 종교 행사,
교회에 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찬이 거룩한 식사, 주님의 식탁,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이 성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성찬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준비할 것이며 그 성찬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림답은 제30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성찬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런 성찬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전하는 이 내용을 저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주의 만찬이 본질적으로 어떤 자리인지를 살피고 그럼 그 자리에 나가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그리고 어떻게 그 식탁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므로 성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다가올 성찬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두 번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그분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세 번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교림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성찬의 식탁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의 만찬도 거룩한 세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주신 거룩한 성례의 하나로서 그것이 가리키는 목적지 역시 세례와 동일한 곳을 가리키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먼저 성찬의 식탁에 올려져 있는 떡과 포도주는 분명 그와 같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양식과 음료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가리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다름 아닌 그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 떡이야말로 자신의 살이고 그 포도주야말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식탁에 나올 때마다 그분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실제 물리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양식과 음료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는 그 표와 인을 통해서 나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그를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 영혼의 결핍,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의 피로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채워주시며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주님의 연합 안에서 이제 그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풍족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로서 성찬이 가리키는 역할들을 주님께서 인치기까지 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분께서 베푸신 복음의 약속들 또한 성찬의 인이 가리키는 대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약속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며 매일매일 자라가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감사하게 되며 주어진 성찬의 은혜 안에서 다가올 성찬을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할 새 포도주의 식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를 언제나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백을 마친 후 우리는 주의 만찬을 다루는 마지막 주일인 제30주일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됩니다. 제80문답은 주의 만찬과 교황파의 미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이 직접 성당을 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TV를 통해 천주교의 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보신다면 도대체 이것이 교회의 성찬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행된 외적인 모습은 개신교의 교회가 행하는 주의 만찬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일종의 떡이라 부를 수 있는 얇은 전병 모습의 성체를 먹고 그들이 잔에 따르는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교회들이 그 교회마다 성찬을 시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도 사실상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미사와 교회의 성찬 사이에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큰 차이, 타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성찬의 성격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선 진행되고 있을 교황파의 미사는 그 본질에 있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67항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 내에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이다. 제물은 유일하고 동일하며 그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던 분이 지금 사제의 직무를 통해서 봉헌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단지 봉헌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십자가 제단 위에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피 흘려 봉헌하신 저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제사를 미사로 거행되는 이 신적 희생 제사에서 피 흘림 없이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제사이다. 이 교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행하시는 분, 그 희생제사를 바치신 분 또한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미사 또한 그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그 희생제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제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사제들에 의해 계속해서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저런 표현으로 돌려 말하고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제80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는다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핵심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미사의 떡과 포도주를 향한 자세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사를 행할 때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로마교는 그 미사에 앞서 신부가 하나님을 향해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떡과 포도주의 형태의
실제로 현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신자라면,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몸과 피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사를 통해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아무리 거기 그 성찬이 가지는, 그 미사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떠올리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떡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불안감, 이 포도주를 감히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실제 피이며 실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것은 경배받아 마땅한 대상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사를 드리고 난 후 남은 성체와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한 특별한 방식까지 고안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로마교회 미사의 본질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도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사제들에게 있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경배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상징의 식탁에 집중하게 만들며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리문답은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것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저주받을 우상숭배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으신 희생제사와 고난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방식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징에 불과한, 그저 인에 불과한 떡과 포도주에 그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적으로 보았을 때 주의 만찬과 미사가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알고 있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희생제사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할 빈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어떤 결점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반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깎아내린 것일 뿐 아니라 그 자리를 자신들이 채울 수 있다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교회는 잘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에 나오듯이 주의 만찬의 본질은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신의 영으로서 그 식탁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심지어 거룩한 성찬에서 표와 인으로서 역할을 가진 떡과 포도주를 하더라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의 성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간다면 주인에게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다면 혼주에게서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주님의 만찬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실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만찬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이 희생제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그분의 단번의 희생제사를 바라보며 기념하는 것임을 떠올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 정신, 힘을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들이 표와 인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해야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찬의 성격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의 식탁의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그분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만찬이 반복되어야 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미 온전히 드려진 주님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것을 합당하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식탁에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애통과 기쁨과 갈망을 가지길 바라십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감정들은 여러분이 보았을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히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식탁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가장 먼저 애통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식탁의 본질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그분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의 몸과 영혼에 내려졌던 극한의 고통과 저주가 원래는 그분이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무겁고 큰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감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내 죄 분명 너무나 큽니다. 나 스스로는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값이 이미 완전하게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제사를 단번에 이루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성찬의 표와 인이 확실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81문답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죄를 미워하고 부족한 자신을 슬퍼하며 성찬을 준비하는 이들은 동시에 주님의 식탁에서 확신하게 될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매주에 그에 대해 선포하는 복음의 설교를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분께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무죄하도록 나의 몸과 영혼에 내려져야 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그분의 공로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을 그분의 의로움으로 가려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기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한 끝없는 감사와 찬양, 경배로 인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한 자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감사를 나의 삶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그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도 진실됩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는 감히 바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던 감사의 삶을 더욱 갈망하며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도록 성찬은 신자들을 인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해지길, 그렇게 강해진 믿음으로 마땅히 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에서 과거의 행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르게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 모든 신자가 품고 있을 그런 감사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을 성찬은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낯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을 향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은 성찬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문답의 큰 세 주제와 동일하며 동시에 매주일 복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설교로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며 나의 구원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나의 위로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찾을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새겨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주의 식탁에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참회의 조건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완벽한 사람, 어떤 죄도 없는 흠없는 사람만이 이 식탁에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나오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결국 29절에 나오듯이 주의 몸을 분별하여 먹고 마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주의 식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핌으로 내 죄악을 고백하고 그 식탁에 놓이는 떡과 포도주와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감사 안에서 살아가길 갈망하는 것, 오직 그런 자세가 주의 식탁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또한 성찬을 준비하며 마땅히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만이 성찬에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식탁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하지만 그 모든 애통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자기의 삶으로 증가하길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살피며 성찬에 나아가므로 그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식탁의 소중함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그런 주의 식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거룩히 지켜져야 하는 주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식탁에 겸손히 그리고 감사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이들이 그런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나오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그런 이들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교회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 각자가 가진 이유와 상황이 다를지라도 결국 그것이 주의 식탁을 더럽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주의 식탁에 나와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고백으로, 자신들의 생활로 불신과 불경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과 싸운 대신 그것을 오히려 더 붙잡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형제자매들에게선 마치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듯 위선을 보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주님의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성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위선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소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들을 살핌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위로함으로써 성례를 통해 주어진 은혜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에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누군가가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위선을 계속함으로써 이웃을 속이고 형제 자매를 기만하며 가족까지 속이고 당해의 감독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모두를 속인다 하더라도 결코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식탁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그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이 땅에서 자신의 평판을 지키고 마치 아주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불신과 불경건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식탁의 거룩함을 깨달았다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에 나와선 안 된다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도리어 합당한 자세로 주님의 식탁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된 성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애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위선과 불신으로 타인과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죄와 싸우고 주님의 뜻 안에 생명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성찬의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매번 그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잔재와 싸우고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식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풀어지는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갈망하고 그에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그와 같은 선한 열정과 마음을 심어주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는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기념하며
다가올 주의 식탁을 향해 나아가고 새 포도주를 기쁨 가운데 나눌 주님의 날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날 우리는 성찬에서 미리 맛본 주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나누며 그분의 모든 지체들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이 가리키는 그 영원한 복락을 향한 소망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나의 고백과 생활 안에서 그 성찬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성찬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의 새 식탁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아멘.